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예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인 벨지카 신앙 고백서 35황 성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은 그 첫 번째 성찬의 성격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지우고 우리가 원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35항의 그 제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먼저 우리가 믿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인 성례를 정하시고 제정하셔서 이미 중생시키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미 중생시키고 자신의 가족 곧 자신의 교회에 입적된 자들을 육성하고 부양한다는 것이다. 이 성찬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중생된 자, 그리고 입적된 자, 그리고 육성하고 부양하게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괄호 2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중생된 자는 그죠? 여기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오는 겁니다. 이중적 삶을 산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개념화 시킵니다. 단순히 육성하고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 삶을 산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누가요? 중생된 자가요. 즉 하나는 첫 번째 출생은 육적이고 현세적인 것으로 모든 자에게 일반적이다. 여기서 모든 자라는 것은 선택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자와 유기된 자, 모든 인류를 지금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의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두 번째 출생인 이제 앞서 말씀을 했던 이제 중생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이고 하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과의 교제 가운데 복음의 말씀으로 성취된 것이고 이 삶은 일반적이지 않고 두 번째 출생에 따른 하늘의 삶,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된 삶,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이 삶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Not common입니다. Peculiar to God's elect입니다. 여기서 peculiar라고 하는 영어가 상당히 저는 이거 상당히 흥미있는 다시 제가 쓰겠습니다. peculiar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저는 그야말로 특이합니다.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peculiar peopl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이 잡히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chosen 이제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스갯소리와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이제 미국에 누군가가 가서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초선에서 왔다 이러니까 chosen people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는데 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chosen people? Really? 그럼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어떻게 들었습니다만은 네, 조선 사람 그런 chosen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peculiar라는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특이한 사람들. 저는 기독교인, 즉 이제 중생된 사람들은 저는 특이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늘 생각하고요. 또 다른 말로 이제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좀 별종이다 이렇게 예,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is peculiar to God's elect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에게 특이한 것이다. 아주 유별난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출생이라고 하는 이에 따른 이 삶은 상당히 peculiar한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중생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그 거룩한 삶이 부담스러워요.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왜? 나는 중생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물론 이제 중생의 경험이 아직 없어서 그렇게 불평을 할 수 있고, 지구인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 믿을 사람이다. 이런 분들이 이제 예수 믿는 분들도 이제 있곤 합니다만은, 네. 하지만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은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peculiar가 되겠죠. 그냥 이제 우스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괄호 3 굉장히 길거든요. 이게 성찬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육적이고 지상적 삶을 부양하기 위해 이 삶에 도움이 되는 지상적 일반적인 빵, 다른 말로 한다면 표징이 되겠죠. 우리가 성례를 이야기하면서 표징을 참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양하기 위해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즉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것이 표징된 것이죠. 표징된 것. 그분은 신자들이 그분을 먹을 때 영으로 믿음에 의해 그분을 적용하고 수용할 때 그들의 영적 삶을 육성하고 강화한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때에 부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서 그죠? 육성하고 부양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빵이 되어서 영적 삶을 육성하고 강화하는 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이고 하늘의 빵을 묘사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성례로서 지상적이고 가시적인 빵과 자신의 피의 성례로서 잔을 제정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은 손으로 우리가 이 성례를 받아 입으로 같은 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양육을 받는 것처럼 이제 마치 이제 표징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이 양육을 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영적 삶을 부양하기 위해 nourish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를 이런 이제 하나씩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로 4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가로 3에서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의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표징된 것을 우리가 입으로 먹고 표징이죠. 표징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다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살피는 것이 또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분류했을 때는 이제 괄호 7번까지 가기 때문에 아마 한 5주에 걸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뭐 4주도 될 수 있겠지만 이제 확실하고 분명해진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령을 헛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이 감추어져 있고 불가해적인 것처럼 비록 그것이 우리의 오성 너머에 있고 우리에게 불가해적이지만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입으로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서 화채설이 나오고 루트파 같은 경우에는 공제설이 나오고 저빙글리파 같은 경우에는 상징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에는 영적 임재 이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성찬 안에서가 presence라는 말이거든요. presence, 임재라고 하는 실제로 임한다. 그래서 real presence 이 개념을 이제 루터파라든가 그 다음에 로만 가톨릭은 그걸 고수하고 그리고 상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저빙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spiritual presence. 그래서 이 presence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판서를 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동시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요한 자연적 몸이며 고요한 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럼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화채설이죠. 로만 가톨릭이 주장하는 화채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동그라미 3번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이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하지만 우리가 그 동일한 것에 참여하는 태도는 입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이란 말이 벌써 3차례나 나왔습니다. 그죠? 아주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늘에 자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지만 그분은 믿음으로 우리를 자신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일을 절대로 쉬지 않는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는 이것을 피스트라고 표현하네요. 영적 식탁으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혜택을 아주 중요한 또 단어가 나왔습니다. 혜택을 전달하고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성취하신 구속 사역, 구속의 역사 사역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이제 혜택들이 있거든요. 뭐 죄들의 용서라든가 칭의라든가 거룩함이라든가 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을 전달한다. 무엇으로?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즐기게 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를 먹게 함으로 이제 이런 이제 육체를 먹게 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로마 가톨릭들이 볼 때는 이제 식인종 이제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소생시키고 새롭게 한다. 마치 흡혈귀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때 당시가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부모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그렇잖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이제 꼽혀 놈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안 믿는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예, 죄송합니다. 하게 될 때에, 아이들이, 부모들이 이제 반대했던 것은 그때 당시가 이제 80년대 뭐 이런 겁니다만, 교회는 예, 꼽힌 놈들이 다니는 데다, 조상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예, 제게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사담입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저는 우리나라에만 이 효 사상이 아주 지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제가 오랫동안 살면서 보니까 미국인들 정말 효가 대단해요. 네. 그건 뭐 사담입니다. 자, 이제 괄호 6번째를 봅니다. 더욱이 성례가 표정된 것과 연결됨으로 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는 모든 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두 가지라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네. 빵과 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요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성체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성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트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카리스트. 성체라고 그러죠. 성체를 받는다. 아주 고귀하게. 그리고 빵 같은 거, 그들은 빵이 아니고 이제 와프잖아요. 와프를 혓바닥을 이렇게 딱 이렇게 얹으죠. 그 방법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와 마술사 시몬, 네, 성례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표정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신자들만 성례 참여자가 된다. 이 신자들의 특징이죠. 이게 특권입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과 관련이 되어지는 것과 이제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7번입니다. 매우 길죠. 세례처럼 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서 이 거룩하고 거룩한 성례, 당연히 거룩한 성례죠. 거룩한 성례를 겸손과 경외하는 심정으로, 이게 이제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과 이제 해석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의 죽으심을 감사하는 심정으로, 똑같은 말인데요. 겸손과 경외하는 심정, 감사하는 심정, 거룩하게 기억하면서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야지.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고백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도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자신이 스스로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으려면 미리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하지 않은 채로 이 식탁에 임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열렬하게 사랑하기 위해 이 성찬을 사용함으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열렬하게 사랑하기 위해 이 성찬의 또 성격이 이제 잘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성찬을 사용함으로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성례들에 섞어 덧붙인 모든 혼합물과 저주스러운 모든 고함물을 신성모독한 것으로 여겨 거절한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규례로 만족해야 하고 그들이 말한 것과 같은 태도로 그것들에 대해 말해야 함을 분명히 단언하는 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이제 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제가 이렇게 타블렛에 이렇게 내리는 것도 한참
자, 이걸 위해서 서론입니다만은 제가 먼저 판서를 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제가 요약 겸 그 성찬에 대한 이제 이 하나씩 하나씩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에 입적한 자라고 했잖아요. 예, 중생대고원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교회의 그 역할을 알면 아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중생된 자들을요, 양육하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양육하는 모친입니다. 교회는. 예. 제가 이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이 부분은 아주 강조하고 있음을 알 겁니다. 그래서 사권 1장 1항에서 칼빈이 이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교회는 모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양육하기 위해서 외적 수단 세 가지를 쓰죠. 외적 수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외적 수단 세 가지를 씁니다. 예. 교회는 성도들을 이제 해서 외적 은혜를 베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적 은혜는 세 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대교리 문답 153문에도 이런 말이 있고요. 제가 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소교리 문답 제가 이거 쓸 테니까 여러분께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8문에도 이제 이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외적 수단은 세 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말씀, 벌써,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이걸 확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대하느냐면, 말씀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벌써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기도는요. 이러되면 주 기도문입니다. 네. 성례는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성찬이라고 쓸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십계명, 기도 주기도문, 성례 세례와 성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개념과 십계명, 이제 율법이라고도 돼요. 율법이라고도.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알고 주기도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례의 일반적인 개념. 그래서 우리가 33항에서 우리가 성례에 관한 개념을 파악을 하고 세례를 살폈고 성찬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나 설교하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도하잖아 성례 행한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참된 교회의 기준이 말씀이고요. 순전해야 되거든요. Pure Word of God 이거든요. 기도요. 정말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에서 3권 20장에서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52항까지 갑니다. 아주 길게 합니다. 성례도 지금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성례, 물론 세례, 일반 성례, 그 다음에 세례, 유아 세례, 성찬, 그 다음에 미사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또 거짓 성례까지 이렇게 이제 칼빈 선생이 이제 4권 14항,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이렇게까지 가요. 이렇게까지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반 성례거든요. 일반 성례다.
이거는 세례예요. 유아 세례예요. 예. 그 다음에 성찬이에요. 성찬이 부분이 제일 많이 다뤄요. 이게 미사 다루는 거예요. 뭐예요? 거짓 성례, 다섯 성례 다루는 거예요. 긴 내용을 교회가 해야 베풀어야 하는 외적 수단 가운데서 성례, 일반적인 이 개념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인데 이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더, 예, 하나 더 우리가 개념 파악을 합시다. 성례의 성격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되는 거, 이 외적 수단 이렇게 그죠? 일반적 성례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일반적 성례의 성격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뭘까요? 약속이죠. 네. 성례에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외적 상징이 이제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상징화하여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서 이걸 해석을 하여 우리가 지금 약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안하고 복잡하고 병들고 그리고 짜증나고 외롭고 답답하고 여러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있는데 그것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가시적인 것들이 이제 요구되어지죠. 뭐 꿈으로라도 좋고 뭐 병으로라도 좋고 또 어떠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거나 또 뭐 비가 예를 들어 비가 오다가 비가 멈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에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해석을 하고 말씀이 있어야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례를 해석해야 되고요. 말씀에 다시 말해 그 핵심이 십계명이니까 십계명을 비추어서 우리의 이 말씀들을 이제 자기 해석을 하지 말고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서는 십계명 해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결이 문답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아마 90문이 될 것으로 제가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이 떠올랐는데, 예, 그 십계명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방법을 9가지를 이제 대결이 문답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해석할 때에 그 9가지를 8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99문인데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99문이거든요. 이거 보면 십계명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무슨 규칙을 준수해야 되나 8가지가 있다. 쭉 설명을 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안에 들어가면 좀 더 이제 자세한 것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 8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잘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 성례를 상징되어진 것을 해석을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또 내일 좀 시간이 좀 갔으니까 내일 연장을 해서 성례의 성격을 위해서 우리가 괄호 1부터 이제 하나하나 단어 그리고 문장 그 의미들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